사랑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치시며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능력을 행하시는데,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해의 그림자의 각도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그의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를 다시금 돌이켜보며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중년의 때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였고 내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병에 걸린 때에는 중년의 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힘도 능력도 한 사람의 지혜도 충분할 그때에 그는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는 그의 죽음을 목자의 장막과 그리고 직공의 배에 비유합니다. 목자가 이제 양을 다 치고 마무리할 때에 장막을 거둡니다. 직공이 배를 이용하던 실을 짜던 그 배를 이제 다 멈출 때 배를 다 걷어 올립니다. 배 역시 직공의 배도 목자의 장막도 목자와 직공의 선택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직공이 이제 거두어야겠다라고 선택하면 거기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이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중년의 때이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일 때이지만 그의 죽음은 목자의 장막처럼 직공의 배처럼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천천히 그냥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가 그저 죽음의 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지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자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완전한 무능력함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죽음이 찾아와요. 바꾸어 말하면 그의 생명도 그의 회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죽음도 질병도 말씀 따라 이루어졌으니 회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이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죽음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의 생명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고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좌절의 고백도 살펴봤고, 그리고 그 좌절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바라며 드리는 그 고백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히스기야의 고백에 결코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죽음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죽음도 생명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만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서 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그가 산다면, 그가 회복된다면 그 역시도 죽이지 않겠다 하신 주권자의 뜻이겠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죽이지 않겠다, 주권자가 주시는 은혜뿐이겠죠. 그래서 죽어야 할 히스기야가 산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수르의 위협으로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주권자의 뜻이요.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그들을 완전히 멸망치 않겠다고 하시는 주권자의 뜻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그의 삶을 다 걷어내고 한 가지만 남는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은혜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지속되는 죄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생명의 호흡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주권자의 뜻일 뿐이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결코 온전치 않은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역시 직분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권자의 뜻일 뿐이고, 온전하지 않은 부모이고 온전하지 않은 자녀이고 배우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모됨, 배우자의 배우자됨, 가정의 가정됨, 교회의 교회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주권자가 허락하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도 나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저항하기 어떤 무기조차 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일 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일 뿐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영혼의 고통에 방황하며 죽음의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종신토록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해줘요. 주의 신실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대를 거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저 노래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신실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신실하심,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의 주의 신실하심만 남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노래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면 하나만 남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만이 남습니다. 은혜만이 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을 하나님을 더욱 조심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조심히 높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